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 본문을 할 차례인데요. 금강경 책을 1페이지 이쪽 펴십시오. 1분에서 2분 선현수고리가 법을 청하다 여기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법회가 열리는 이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할 즈음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이대성에 들어가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선현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앞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안육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주고 잘 당부하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해주리라. 안우따라 삼약 삼보이식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강경 본문을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이제 금강경의 대의에 대해서 개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을 하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지혜를 얻는 경전이고요. 지혜는 곧 깨달음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불자라면 당연히 금강경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경전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마음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나를 또 내세우는 마음이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인식들이 생겨나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수자상은 영혼을 얘기하는 사상이다.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줄여서 한마디로 한다면 무아상이다. 아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을 타파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아상 하나만 없애면 이 네 가지는 절로 없어진다 이런 뜻이고 그 무아상은 결국 이 경전에서 종지로 삼는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상은 또한 머물지 않는데
그 체가 있어요. 핵심이 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그 작용은 묘행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행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아름다운 행이란 아름다운 베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베품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서 주는 바 없이 주고 받는 바 없이 받는 그런 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큰 개요고요. 이러한 핵심에는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크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3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32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법회 인유분이라고 해서 법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전에는 다 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했잖아요. 나는 누구냐? 아난 존자예요. 왜 여기서 아난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편집할 때 얘기를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거나 좀 틀린 내용을 할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장로나 아라한이 된 스님들이 그거를 고쳐주고 지도를 해줬어요. 이곳에 입으로 전했다는 말씀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별집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수제자, 제일 부처님 법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섭존자예요. 부처님 10대자 중에 이 가섭존자는 부처님 법을 이어서 부처님의 상수제자라고 해요. 법을 이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의 부처님 안 계실 때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가섭존자가 당연히 주인이 되고 가섭존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제자들은.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아라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부처님 다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법사의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판별해 줄 기준점이 되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라한을 불러 모았는데 그분들이 50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 마가다국 왕사성이 있는 지금 현재 라즈기르라는 지명이 있는 곳에서 그 500명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500명의 대중에는 당연히 아난존자가 들어가야 될 터인데, 아난존자는 이 가섭존자로부터 쫓겨나죠.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게 될까요? 이 아난존자는 이미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을 제일 오랫동안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신, 요즘 말로 하면 수석비서관이다 이 말. 제일 가까이 있어서 부처님의 자고 깨고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난존자를 그 회의에 못 넣었을까? 그것은 이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라한만 불렀다고 했잖아요. 500명의 대중 가운데 아라한만 불러 모았는데,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모시느라고 이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너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아난존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에 네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러면 너를 이 자리에 들여보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넌 여기에 영영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난존자를 쫓아내는 거죠. 그때 이 아난존자가 처음으로 부처님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분심이 일어났어요.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잠이 오면 일어나서 정진하고,
잠이 안 오면 앉아서 정신아 이렇게 하면서 거의 7일날 7일 밤을 꼬박 한눈도 팔지 않고 정진을 한 끝에 7일 만에 이 가섭존자한테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는다는 건 깨달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는데 실제로 법을 이은 제자는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는 가섭이고 가섭의 법을 이은 제자가 안한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실제로 법맥도나 이제 불교가 이렇게 인도로부터 28대 조사가 있었고 중국에 6대 조사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법이 이어져 오는데 이런 조사들의 그 법맥이라고 해요. 법의 흐름으로 이제 윗대로부터 1대, 2대, 3대 해가지고 조사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말로 치면 뭐 족보 정도 되겠죠. 이제 이 불교의 법맥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3대 제자가 조사가 바로 안한존자예요. 그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이은 게 아니라 가섭의 법을 이었다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이 안한존자는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고 그 500명의 회의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하신 경전에 대한 말씀을 대중들 앞에서 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안한존자는 우리가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 안한존자라고 해요.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 다문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총명하다는 뜻도 있고 기억을 잘한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이 안한존자는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이 어느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갖고 서로 제자들이 논쟁이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안한존자한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려달라고 하면 안한존자가 부처님과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와, 부처님이 진짜 나타나신 것 같이 막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면 마치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오디오로 녹음해가지고 틀어줬다면 이거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똑같았대. 그러니 결국 이 안한존자는 어디에 가서도 이 여시아문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안한이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또 이 경전을 설할 때 원칙이 6가지가 이제 주어져요. 그 6가지가 뭐냐면 진리로서 믿을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누가 들었는가 그 가르침을. 또 세 번째는 어느 때에 했는가. 또 네 번째는 누가 그 가르침을 설했는가. 또 그 다음에는 어느 장소에서 설했는가. 6번째가 어느 대중이 함께 했는가. 이 6가지 원칙에 의해서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과 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여시아문에서 다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여시라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는 쉽게 그냥 이와 같이라고 쓰지만 이 말에는 진리 그 자체임을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 말. 부처님 말씀은 틀리지 않는 그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가?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한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 한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어느 때라는 것을 만약에 상정해 버린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시제가 이게 과거가 돼 버리잖아요. 어느 때를 상정하는 순간 그건 과거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로 상정하지 않고 일시에라고 다 경전에 나와요. 일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한 번에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일시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에라고 하는 말에는
부처님과 대중이 함께 만나서 법문이 설해질 때 그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제일 강대한 나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사이국. 그리고 더 대표적인 나라가 마가다국 해가지고 두 개의 나라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텐데 주로 마가다국은 경전의 왕사성이라고 나오는 데가 주로 그 마가다국이에요. 그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국은 유명한 왕이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라고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그 첫 번째 절을 지어준 분이에요. 불교의 최초의 사원이 이름이 뭐예요? 기원정사는 두 번째죠. 중림정사라는 거예요. 중림정사가 그 불교의 최초에 지어진 사원인데 이 절을 이 빈비사라 왕이 지어줬어요.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의 국왕이고 이 부처님과는 그 나이가 같아요. 이 빈비사라 왕. 심지어 그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이 빈비사라 왕이 그 시달타 태자의 그 수행자로 보행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이 빈비사라 왕이 그 시달타 태자를 찾아와요. 카필라국의 왕자가 출가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우리나라 땅이 마가다국이 굉장히 영토가 넓었어요. 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우리나라 땅이 넓은데 이 땅을 좀 반을 나눠서 당신한테 내가 줄 테니 당신이 그 땅을 다스리고 나는 반을 다스리고 서로 우리 통치를 하면서 같이 잘 삽시다 이러고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뭐 그게 좋았다면 뭐 했겠지만 이미 왕위를 버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탐이 났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초계같이 뭐 버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 그 빈비사라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해서 성현이 되거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 가르침을 좀 전해 주시고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실은 빈비사라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부처님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자기에게 수행을 가르쳐준 사람들이었어요. 스승들을 떠올렸어요. 선정주의를 가르쳐준 사람, 고행주의를 가르쳐준 그 스승들을 떠올렸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다가 세 번째로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정관왕이 아들이 걱정됐어요. 수행자로 홀로 어디서 수행하는 모습을 듣는데 걱정이 돼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너 이 태자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안부를 전해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보내는 족족 가가지고 다 홀라당 머리를 깎고 다 고행주의를 같이 부처님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 5명을 보냈는데 5명이 다 안 돌아와. 전부 다 5명이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경전에 등장하는 바로 교진여등 오비구예요. 부처님한테 제일 처음으로 법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신하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5명이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교화가 되었죠. 교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뭔 얘기가 이 얘기로 빠졌지? 이 사위국 얘기하다 그랬네. 사위국이 그래서 제일 큰 나라 중에 2번째 나라예요. 이 사위국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인도의 지금 현재 지명은 쉬라바스티라는 지명. 쉬라바스티 지명의 그 성을 사위성이라고 했어요. 나라 이름을 사위국이라고 했고 성을 사위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수국 고도고는 무슨 말이냐면 기라고 하는 말은 기타 태자의 준말이고요.
기타 태자. 또 수는 스달타 장자의 준말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귀수고 고도원이라는 말에는.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수달타 장자가 이 사위성에 살고 있는 대부호예요.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다국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오다가 마가다국에 갔더니 중림정사라는 어마어마한 절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놀랬어요. 왜 놀랬겠어요? 이 사람도 부처님을 그 마가다국에 가서 만났어요. 우연히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화가 됐죠. 거기서. 그래서 부처님을 꼭 자기 나라에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절이 너무 잘 지어져서 부처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발언을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꼭 훌륭한 절을 지어서 부처님을 꼭 초청하리라. 이러고 돌아와서 그때로부터 그 시라바스티 그 사위성 주변으로 절을 지을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곳에 지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성에서 나와서 일단 성 밖을 나와야 돼요. 성 안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좀 번잡하잖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성을 나와서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숲이 있는 동산이에요. 그곳이 절을 지을 만한 장소였어요. 실제로 절이 없는 곳은 그 동산의 나무 밑에서 절을 삼아 정진을 했어요. 스님들이. 절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다 보니 아주 알맞은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보니 그 주인이 그 사위국의 태자였던 거예요. 태자의 땅이었어요. 그 태자를 찾아가서 땅을 팔라고 했더니 뭐 태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땅을 팔겠어요. 뭐 돈을 벌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팔지 모르겠는데 태자가 뭐 돈이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냥 안 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 번 찾아갔어요. 또 땅을 파시오. 그러니까 안 판다. 한 3번을 찾아가니까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그래요. 근데 뭐 황금을 길바닥에 깐다면 몰라도 뭐 내가 그걸 왜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수달타 장자가 귀가 번쩍 트였어요. 황금을 깔라고? 알았어. 그래갖고 그 동산 옆에다가 재련소를 만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재련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갖다 녹여서 황금 그 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전을 만들어서 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 동산에다가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금방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그게 기타태자 귀에도 들어가요. 그 기타태자 그 말을 듣고 달려와 본 거예요. 진짜 실제로 금을 깔고 있거든요. 자기도 의아한 거죠. 자기는 그냥 하지 못하게 하려고 황금을 깔으라는 거였는데 황금을 깔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대체 왜 이 땅을 저렇게 황금을 깔아서라도 살려고 할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태자.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여기에 황금을 깔아서라도 이 땅을 사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수달타 장자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마가다국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부처님을 만났는데 아주 성현을 훌륭하신 분이더라. 그분을 내가 감화받고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보니 아주 훌륭한 절이 지어져 있더라. 그 부처님 거기에 머무시면서 대중들을 교화하고 가르침을 펴는 걸 보니 나도 꼭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 이 태자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땅을 그냥 주겠다. 그냥 줄 테니 네가 거기다가 절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그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거기다가 절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절이 바로 기원정사예요. 두 번째 지어진 기원정사. 그 왜 기원정사냐? 기타태자가 기자가 기타태자라는 뜻이에요. 수급 고독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라는 건 수달타 장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급고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급고독 장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급고독 장자. 수달타라는 장자의 별명이 급고독 장자였어요. 그럼 왜 급고독 장자냐면 급고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급이라는 건 준다는 뜻이고 고독이라는 것은 고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외롭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보살폈기 때문에 이 장자를 급고독 장자라 한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호레비가 된 사람이나 과부가 된 사람, 또 고아가 된 사람, 또는 독거노인이 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에게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훌륭한 장자였던 거예요. 사회복지,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급고독 장자였어요. 그래서 급고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급고독 장자가 세운이 아니라 급고독 장자가 기타 태자가 준 그 동산에서 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절 이름이 기원정사가 되었다. 그러면 기타 태자가 제공한 동산에다가 절을 세웠기 때문에 기원정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절에서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보통 모든 경전에는 1250명이 등장해요. 물론 이 외에도 뭐 더 많이 등장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초창기에 만들어진 경전에는 주로 1250대중이 나와요. 이 1250대중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교진여동 오비구를 부처님 처음으로 제도했다고 했어요. 이 5명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부처님이 그 다음에 그 숲속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한 젊은 청년이 배회를 하는 숲속을 배회하면서 우와 머리를 막 깨질 듯이 부여잡고 재앙이구나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 그 젊은 청년을 만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젊은 청년이여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 이곳에 와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번뜩 뜨였어요. 자기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이곳에는 재난이 없는 곳이라 하니 갑자기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듣고 출가를 한 사람이 바로 6번째 제자인 야사 장자예요. 대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부처님을 찾아오게 됐냐면 부잣집 아들이어서 집이 3채나 있어. 뭐 더울 때 지내는 집이 있고 또 추울 때 지내는 집이 있고 봄 가을에 좀 지내는 집이 있어. 그 1년에 4시사철을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어. 거기에는 맨날 시녀들이 달라붙어서 맨날 밤마다 음악과 술과 막 이런 것으로 막 하루하루를 보낸 장자란 말이야. 매일같이 그 술 마시고 띵가띵가 하면서 그 널브러져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막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엔 그게 활락이라서 좋았던 느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거기서 막 괴로움이 일어나요. 신물이 일어나고 막 토할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머리가. 그래서 막 그곳에 있고 싶지도 않아 한시. 그래갖고 깨어나는 순간 막 뛰쳐나와서 숲속을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문대 신발 다 벗어 던지고 옷까지 다 벗어 던져놓고는 부처님한테 가서 귀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방에 가서 보니 아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숲속을 가다 보니 거기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아이 큰일 났다. 여기서 뭔 일이 났나 보다 싶어서 그 숲속으로 불러가 다 찾게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숲속을 한참 가다 보니 그 젊은 수행자 앞에 자기 아들이 앉아서 아주 얌전하게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머리를 깎고 있어. 순식간에 이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마음이 뭐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곳에 쫓아가서 아들의 안위를 묻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옆에서 같이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 가르침을 듣고 귀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게 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귀의를 하게 되죠. 이 야사의 부모가 최초의 제가 신도가 된 머리 긴 신도 두 사람이 되고 야사가 이제 출가했잖아요. 또 이게 동네에 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 이 야사를 예사롭지 않은 장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야사의 말이라면 다 믿어줬던 친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야사의 출가가 이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을까? 막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래서 친구의 안위가 걱정돼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사한테 뭐라고 하다가 또 부처님을 또 만나고 부처님 만나서 몇 마디 듣다 보니 또 홀라당 이 사람들 또 머리를 깎고 또 한 4-5명이 깎고 나니까 또 동네에 그 야사의 친구들이라는 친구들이 한 50여 명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다 찾아온 거예요, 집단으로.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부처님까지 또 귀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야사의 친구들 50여 명이 출가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게 55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부터 전도를 떠나라. 이게 그 유명한 이게 전도 선언이에요. 전도를 떠나라. 60명 된 스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라. 왜 혼자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 60명이 둘이 가면 뭐 30군데밖에 못 가겠지만 혼자씩 가면 60군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씩 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맞은 법을 설하라.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는 법을 설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나는 우르벨라는 보드가야 부처님 깨달으신 그 근처인데 우르벨라 숲에 가서 카샤파 형제들을 내가 제도하겠다. 이렇게 당신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5명의 교진여도 오비구 중에 제일 처음 받은 사람 중에 아싸지라는 제일 막내가 있었어요. 막내 5명의 신하로 출가했던 사람 중에 그분이 이제 그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그 사리불을 만나요. 사리불이 지혜지를 사리불 아니에요. 그 사리불이 그때 당시에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뭐 경전에는 육사외도로 나오는데 6명의 삿된 그 가르침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산자야 벨라리푸타라고 이제 회의론자였어요. 이 회의론자는 일명 이 사람 별명이 포말론자라고 해서 포말이라는 게 뭐냐, 미꾸라지를 우리가 잡으면 막 빠져나가잖아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논법이 이렇게 말하면 요리 빠져나가고 저렇게 말하면 요렇게 빠져나가고 논리적으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회의론자라고 얘기했고 또 포말론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리불과 목건년이 이 사람의 2명의 중간 제자였는데 작은 스승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이 2 사람은 이 자기 스승의 경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늘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나.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건년은 둘이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서로 약속하자. 만약에 우리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누구라도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하자.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길을 가다가 저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아싸지 비구를 만난 거예요. 젊은 아싸지 비구가 이 가루를 들고 신의 저작거리로 탁발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걷는 모습만 봐도 범상치가 않은 거죠. 이미 거기에서 엄청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리불.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다가 멈추고 그 혼자 걸어오는 수행자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 수행자가 다가오자 그 수행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싸지라는 비구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서가문이라는 저 숲속에 살고 있는 그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스승은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한 구퉁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들은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제법종현생 제법종현생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딱 이 두 마디만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리불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 말 아래 깨달음을 얻고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가르침을 설한 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 훌레벌떡 띄워놓은 거죠. 왜 띄우겠어요? 목련존자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막 띄우니까 목련존자는 신통이 원래 있었던 분이어서 발소리만 듣고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사리불이 찾아와서 목련존자야. 내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 같아. 그래? 어디에 있다든가. 저 숲속에 있다. 그래, 뭐 무슨 가르침이라고 설했다든가. 제법종현생 제법종현생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련존자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자 2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스승을 버리고 나는 석가모니라는 스승을 찾아가려고 한다. 너희들도 이제 이 스승 밑에 있든지 뿔뿔이 흩어지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이제 작별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게 해달라. 우리도 당신 말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그 200명이 가서 부처님한테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200명이 생겼죠? 그럼 255명이 된 거예요. 그 부처님이 저 우르벨라에 가서 카샤파 삼형제를 만났어요. 부처님은 의도하고 간 거예요. 이 카샤파 삼형제가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다른 종교를 숭상하는 그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세 사람, 삼형제. 제일 큰 형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배화교도라고 해서 불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였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큰 뱀을 또 모시고 있어요. 큰 뱀. 그리고 그 뱀이 때가만 되면은 누군가 사람을 헌신, 공양을 해야 돼요. 몸을 바쳐서 그 뱀을 달래줘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 항상 생명이 희생돼야 되잖아요. 이런 집단 속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신통력이 있었어요. 이분은 카샤파 그 첫 번째 형제. 두 번째는 그 중간 그 강 옆에 이제 300명을 거느린 카샤파 두 번째 형이 있었고 막내가 이제 밑에 마을에 그 2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럼 합해서 1000명이잖아요. 여기에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 카샤파 큰형한테 찾아가서 그 동굴에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카샤파 그 형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근데 왜 들어간다고 하느냐? 뭐 다른 방사도 안 주고 그러니 내가 여기 들어가 살겠다는 거다. 아, 괜찮다. 내가 죽어서 나오면 나를 장례를 잘 치러주고 내가 살아서 나오면은 내가 당신 집에 있는 걸로 허용해라. 그래, 좋다. 그럼 이 사람을 실험하는 거죠. 이제 이 가사파인데.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부처님이 뭐 뱀을 그 장난감을 만들어버려. 그 큰 뱀을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항아리, 작은 항아리 넣어놓고 이제 딱 꼼짝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고 있으니 뭐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부처님이 멀쩡하게 너무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뭔가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젊은 수행자가 이 사람이 뭔가 도력도 있고 신통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그 신통력을 막 부려요. 자기가. 부처님은 그걸 따라서 다 똑같이 다 응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부처님이 한 일은 그 카샤파 형, 그 맏 형제 형을 매일 찾아가서 앉아있다고 오곤 했어요. 매일 찾아갔어요. 말없이 가서 찾아가서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뭐 한두 번이지 맨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서로 도력을 실험해보다 보면 막상막하라는 걸 이제 알겠는 거죠. 당신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이 사람 젊은 수행자인데도 거의 막상막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있을 때는 좀 안 나타났으면 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 나라의 왕을 초청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하는 와중에도 그 왕이 자기 말만 믿고 따르니까 자기 말만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석가모니 젊은 수행자가 안 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 진짜 안 나타나. 그리고 이제 왕이 다 접대를 하고 나서 다 이제 돌아간 뒤에 또 궁금해진 거예요. 이 부처님이 그 젊은 수행자가 왜 안 나타나지? 맨날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안 나타나나 하고 있는 쯤 되니까 부처님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카샤파 형이 그러는 거죠. 아니 아까는 왜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안 왔으면 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왜 지금 왔냐고. 당연히 또 왔으면 했지 않냐고. 이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카샤파 형이 나보다 한 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도력으로는 서로 비등비등 했는데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은 자기는 그것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설복이 돼가지고 그 부처님께 자기가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죠. 젊은 수행자한테. 응? 머리 희끗한 노인이.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거기에 있는 묻은 재물이나 막 이런 제기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막 신에게 제사 올렸던 것들 해가지고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강물에 떠내보냈는데 밑에 마을에서 중간에 있던 중간 동생이 강물에서 막 떠내려오는 그 제기나 이런 걸 보면서 형 집에 큰일 났다, 뭔 병고가 생겼다 그러고 그 300명을 이끌고 그걸 쫓아갔더니 부처님 앞에서 아주 다소곳이 앉아서 부처님을 깍듯이 예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둘째 형이 보니 큰형이 그러고 있으니 아니 나이 먹은 노인네가 젊은 수양된 절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아니 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가서 우리 교주인데 그러고 있는가 싶어서 가서 막 따지려고 갔다가 형이 이제 가만히 앉으라고 해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꼼짝 못하게 이제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자기 그 제기들을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더니 마지막으로 그 밑에 마을에 있던 그 막내 동생이 그 제기가 또 떠내려오는 걸 보고 또 200명을 데리고 찾아오는 거죠. 그 큰형 집 아버니 이렇게 됐어서 그 사람도 결국은 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에다가 사립을 못 걷는 200명에다가 야사장자 친구들까지 50명에다가 그죠? 교진여동 오비국까지 하면 1255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처님 당시 초기에 만들어질 때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명까지 넣지 않아서 그냥 1250 대중이라고 한 게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할 즈음에, 공양할 즈음이라는 것은 이제 공양 시간이 이제 됐다 이런 뜻이죠. 공양 시간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한다면 부처님의 공양 시간은 사시예요, 사시. 사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예요. 그 시간을 사시라고 해요. 이제 한 30분 정도 뭐 그 시간 타이밍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9시부터 11시가 사시인데 이제 이 시간에 부처님 공양을 드셨어요. 더군다나 하루에 한 번 드셨단 말이에요. 오후에는 불식이에요. 오후에는 밥을 안 드시고 한 일종씩만 했어요. 그래서 탁발을 언제 나가냐면 아침에 진시 7시쯤 되면은 바루를 들고 저작거리로 일렬로 서서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제자들 순서대로 서가지고 그 저작거리를 조용히
자기 관조를 하면서 바로 하나를 들고 저작거리를 들어가요. 아까 그 성에서 떨어진 곳에서 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크게 멀지는 않지만 수행을 하듯이 걸어서 조용히 천천히 일렬로 가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친다면 시간이 꽤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저작거리까지 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탁발을 한다고 치면 1시간 정도 탁발을 한다 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한 3시간 정도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 돌아오면 10시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되면 부처님이 이제 손발을 씻고 대중이 차례대로 둘러앉아서 거기서 공양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됐거나 뭐 환자라거나 이렇게 빠진 사람들까지 음식 골고루 나눠서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양을 했던 그 모습을 이 금강경에서 고스란히 이걸 해놨다 이 말인 거죠. 고스란히. 공양할 즈음에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가사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 걸친 이걸 가사라 그래. 가사. 네? 가사. 그래서 부처님의 그 실제로는 부처님이 입었던 옷이 3벌의 옷이 있어요. 3벌의 옷. 첫 번째 옷은 우리로 치면 속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팬티와 런닝 같은 그런 속옷이라고 하면, 두 번째 옷은 겉에 입는 옷. 우리 적삼하고 바지 정도 되는 겉에 입는 옷. 그 다음에 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당연히 뭐 우아기를 안 입기도 하고 우회를 안 입기도 하고 또 뭐 밑에 팬티만 입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만 이렇게 걸쳤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사를 입었다는 것은 행렬을 나간다든지 법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만 이 가사를 입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쳤다. 이 말은, 차례라는 말은 여러 곳을 차례차례 다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원래 원칙은 7가식이라고 해서 7집을 돌게 돼 있어요. 7집. 왜 7집을 돌아야 되냐면, 처음에 스님들이 이 파루공양을 탁발을 시켜보니까 이 스님들도 입이 있는지라 맛있는 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맛있는 집만 찾아가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모든 사람한테 복을 지을 기회를 주라고 7집을 돌아다니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계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7집을 차례로 돌고 걸식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공양을 차례대로 앉아서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는 정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부처님이 늘 매일 행해졌던 일상의 일과예요. 이게 매일 했던 일과예요. 근데 이 모습이 모든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금강경에만 부처님의 이 일상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서문에.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왜 금강경에서만 이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열거해 놓았을까? 이게 이제 이 금강경의 일분이 설해지는 이유예요. 그걸 이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밥 먹고, 그죠? 또 옷 입고 밥 먹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절에 와서 제일 일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죠? 누구나 하는 일이고, 흔연히 앉아서 수행하는 일은 뭐 수행자라면 그런 얘기 알아요? 다반사. 들어봤어요? 다반사 뭔 말인지 알아요? 흔한 일을 다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어원이 차다자에다가 밥반자에다가 일사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차 먹고 밥 먹는 일이 스님들한테 어떤 일이요? 흔한 일이죠. 그죠? 흔한 일이요. 그래서 다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일반 사람들이 다반사라고 하면 그냥 흔한 일처럼 쓰잖아요. 근데 그 어원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 있으면 내나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일상의 수행이 부처님이 왜 이것을 이 경전에 얘기했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은 그런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게 수행인 거예요. 응? 특별할 게 있다면 그건 수행이 아닌 거죠. 응? 진리란 인위적인 게 가해져서는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리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도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이 오면 잠을 잔다. 이게 나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편한 흔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 나는 뭐 밥 먹을 때 밥 안 먹고 잠을 때 잠 안 자고 목마를 때 물 안 먹나? 다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는가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밥만 먹어요? 아니죠? 잠잘 때 잠만 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몸부림도 치고 꿈도 꾸고 뭐 하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경계가 무슨 얘기냐면 도인은 밥 먹을 땐 그냥 밥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잠잘 땐 잠만 자고 목마를 땐 물만 마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족이 붙을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다른 생각이 붙을 게 없고 다른 말이 붙을 게 없고 다른 번민할 거리가 붙을 게 없다는 거예요. 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하고 그죠? 잠잘 때 잠만 집중하면 그 사람 진짜 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니다 이 말이죠. 밥 먹으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심지어 TV 보면서 밥 먹고 또 어떤 사람 뭐 음악 들으면서 밥 먹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사경하면서조차 뭐 어떤 사람 TV 보면서 해도 되냐고 자꾸 묻는 사람도 있고 난 버릇이 돼서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반증을 얘기하면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결국 여기에서 이 일상의 수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게 도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도 걸림없는 일상의 수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일분을 얘기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일상의 수행인데 그것처럼 특별한 게 없는 거죠. 그게 도니까요. 그게 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수행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수행이 곧 부처님이 했던 이 일상의 수행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제2분에는 수보리가 등장하게 돼요.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녀는 이 수보리의 이름의 뜻이에요. 착하고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이 아주 훌륭한 그런 수보리가 청을 하게 되는 대목인데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랬어요. 장로란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또 이거 기독교 말 아니냐 교회에서 쓰는 말 아니냐 이러는데 원래 장로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데 이제 기독교에서 세금도 안 내고 빌려가서 자기네 말처럼 쓰고 있는 말이죠. 장로라는 말은 이제 아란이 된 비구들 수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 수행자를 장로라고 해요. 노자가 이제 늙을 노자거든요. 그럼 나이가 먹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수보리는 해공제일 수보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 풀해자, 빌공자, 공의 이치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보리가 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대중 가운데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여기서 대몇자를 이제 고자로 붙이세요.
여러분 쪽지를 좀 오려가지고 잘 붙여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꽃자로 바꿔주세요.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른 무릎을 땅에 댄다는 것은 우슬착지라고 해요. 우슬착지.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이나 어른 스님 앞에서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왼 무릎을 세우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뭐 차를 내온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할 때 예경할 때 하는, 지금도 그 스님들 사이에는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하십니다라는 것은 앞에 이 일상의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 희유하다는 거예요. 희유라는 말은 드물고 아주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걸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모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했어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그게 다 보살이에요. 그게 제가자든 뭐 출가자든 할 것 없이 보살펴 준다는 것은 잘 보호해 준다는 뜻이고, 잘 보살에게 잘 당부하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해질 수 있게끔, 다른 시대를 넘어서든 후대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잘 당부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존이시여,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이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이게 범어로 그대로 쓴 말을 옮겨온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무상정등각 이렇게 표현해요. 무는 없을 무, 상은 윗상자고요. 정은 바를 정, 등은 이제 평등할 등, 각은 깨달을 각. 그럼 무상정등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위가 없는,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게 이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최고로 높은, 최상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바르고 평등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바르다는 것은 삿되지 않다는 뜻이고,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깨달음을 쉽게 얘기한다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을 내는 것은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 이게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 바로 그 보살이에요. 보살. 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했고 또 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마땅히 어떻게 내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머물러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여. 부처님은 늘 이 제자를 부를 때마다 이 선제 선제라 항상 이 말을 하셨어요. 착하고 착하다. 칭찬의 말이죠. 여러분들 자식 부를 때 아이고 우리 착한 자식 착한 자식 이렇게 해봐. 응?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래야지 이 마음이 듣는 자식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어머니가 맨날 착하다 하면 응? 근데 이걸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도 잘 안 돼 이게 실상. 그래서 수보리를 부른 다음에 그대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주고 잘 당부하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설해주리라.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이 3장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이 머무르고 진리와 함께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이 수보리는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장이에요. 결국 이 두 장이 이제 선현 수보리가 등장해서 장로 수보리가 등장해서 부처님과의 문답으로 이 경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모든 경전이
사실은 부처님과 제자 또는 부처님과 보살, 부처님과 또는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문답에 의해서 모든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거의 99.9%예요. 팔만대장경 안에 모든 경전이 다 이렇게 문답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은 묻지 않으면 잘 법문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나는 8만대장경을 설해 놓으시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8만대장경은 엄청난 양이에요. 뭐 성경책 뭐 다 갖다 대도 수백 배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대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 부처님 8만대장경 설해놓고 어떻게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지?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고자 해서 내가 설하겠다고 한 것은 8만대장경 안에 찾아보면 자설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설경은 스스로 내가 설하겠다고 해서 설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딱 한 페이지 3분의 2 정도 나와요. 그거 외에는 내가 아까 그래서 99.5%라 그런 거예요. 99.9%는 다 제자와 또는 보살과 또는 이교도와 또는 어떤 바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경전으로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대화에 의해서 다 문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전도 그래요. 어떤 경전도. 심지어는 부처님이 저 화엄경 같은 경우 그래요. 부처님이 설하지도 않아. 부처님이 딱 앉아서 비로자나 수인 있잖아요. 이렇게 직원인이라고 하는데 비로자나 수인을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미간 백호에서 빛이 막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고연보살이 앉아가지고 그 빛을 받아서 부처님이 그 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얘기를 해. 자, 지금은 이제 저 천상으로 가자. 그럼 천상에 가서 고연보살이 천상으로 막 등장이 돼. 거기에 막 모든 보살들이 등장하고 막 모든 신중들이 다 외호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보현보살이 대신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굉장하죠? 막 이런 거 보면. 또 어느 장면에는 갑자기 또 막 저 지하 세계로 가. 자, 지하 세계로 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막 거기 빛을 뿜어내가지고 부처님 막 얘기하면 이 보현보살이 또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편찬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건 문답을 해서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막 처음에 이제 품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막 품어냈는데 그걸 보현보살이 대신해서 이제 설할 뿐이죠. 근데 이 내용이 깨달음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이 법계 세계를 막 두루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너무나 막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하고 나니 대중들이 다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뭐 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씀이지? 막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그때부터 부처님이 이제 마음을 대중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아엄경부터 해가지고 설하게 된다. 그때로부터 제일 쉬운 말씀으로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듯이 자 요렇게 이렇게 해야 돼, 요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가르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의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경전을 들으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그래서 일상의 수행이 바로 도임을 부처님이 모든 대중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것이 보여준 모습이 경전에 고스란히 실리게 됐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 이 첫째 분에서 다 얘기한 셈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게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수보리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얘기했겠어요 부처님. 네?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편에 앉아서 공부하면 그 끝이야.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니까 묻는 거다 이 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다스립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해. 그래, 너희들이 또 다시 모르니 내가 다시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2분이 진행된 거예요. 3분부터는 당연히 그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